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혼자 막 빨리 읽지 마시고 같이 봐주세요. 보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묵상의 실제와 적용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묵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묵상을 말씀드리냐면 묵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고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요. 요새 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가정 문제가 있었죠. 가정 문제와 국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모세 때는 뭐예요? 민족 문제가 있었죠. 민족과 또 국가 문제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빛을 발해야 될 성전된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아까 우리 성막에 대해서 봤지만 이게 성막을 섬기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고 또 선지자 역할도 했고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요 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기도 했고 또 어떻게 됐냐 좀 이렇게 대식가셨나 봐요. 몸도 뚱뚱하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 제사장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빨이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영빨,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이제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렇게 되는데 후대가 있었어요. 후대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하고 홈리하고 이 두 사람에게 엘리가 사실은요 올바르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막 이제 이 성막이 제대로 못 누려지니까 회막을 통해 전달이 안 되고
이들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뭐요? 장막의 삶에 있어서 대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요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딱 생각하게 와서 교회가 이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를 하는데 원래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고기를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삶은 고기 먹기 싫으니까 고기 구워 먹겠다 해갖고 고기 막 함부로 가져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명령을 막 거부해요. 막 함부로 해요. 그 성막에 봉사하러 온 그 여자들이 있거든요. 네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 막 겁탈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가 가서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들을 좀 약간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자리도 좀 빼앗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쳐서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도요. 이게 이제 자기가 나이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좀 그래도 아들들도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봐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들이 더 타락을 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 2장이 이 배경인 거예요. 근데 요때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은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부른 겁니다. 한나. 이 한나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요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하고 분인나 나자로 끝나다. 그 한나 분인나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가나는 이제 한나를 더 사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애가 없고 저 여자는 애가 있는데 분인나가 맨날 와갖고 이제 한나를 긁는 거죠. 너는 애도 못 낳잖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제 걸리는 거죠. 창세기 3장 서로 이제 나중심이니까 질투가 되잖아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이제 남편 사랑 받아보려고 서로 싸우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요 막 이를 박박 갈고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자꾸 어디 와서 성막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심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게 딱 주인된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죄악 상태거든요. 이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전달이 돼요? 상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한나에게 어느 날 근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한나가요.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게 했는데 자기가요. 요런 배경을 전혀 안 본 거죠. 흐름을 안 본 거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보이게 하신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들 얻는 것만 기도를 하고 있지? 사실은요. 요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 제목을 바꾼 거죠. 기도 제목이 어느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이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나실인 자기 자녀를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은 뭐예요? 지도자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제, 지도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쓰임 받겠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기도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제 사장이 막 갖고 왜 여기 술 취했냐? 왜 여기서 술 취하고 이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운 여자인데 제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죠. 은혜 받은 한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이 하는 말이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도자가요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요 그 말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엘리가 딱 얘기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말을 딱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음성으로 딱 듣고 완전히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는 마음에 수심이 없었다. 걱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 태를 여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무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주신 아들.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럼 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왕지사님 포럼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요 말씀으로는 알아요.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제 부모 하브루타 교실이라는 걸 했었을 때 그때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녀는 태의 열매는 그 시편 126편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기업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이제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요 자녀는 뭐냐면요 그 화살통의 화살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나는 청직이라니까. 자녀는 뭐예요? 나에게 맡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잘 누리면서 얘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녀를 여러분 키울 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때부터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 내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거 아니에요. 예. 자녀를 하나님 잘 알도록 만드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딱 하나님이요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때부터요 딱 뭘 갖고 있었냐? 그래 한나의 사상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절대 주권 사상이 있었어요. 그 절대 주권 사상이 사실은요 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는요 요 사상이 완전히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힘으로 하나님 이길 자 없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있다. 하나님 다 하신다. 완전히 결론 났어요. 절대 주권. 그 사상을요 사무엘에게 심은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될 때까지? 저 때고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아마 10살 정도 내외로 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12살 정도?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나이. 그러니까 만 11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는 거 보니까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만 11살. 우리 주영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주영이 어디 갔어? 그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고 저 정도 됐을 때 그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도 아직 키 작잖아요. 저 정도 나이 때 이제 성막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데려가서 가위를 하나님께 영원히 딱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요때 이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죠. 저는요 요게 이미 사무엘을요 요 문제 가운데 준비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의 응답은 한나의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또 앞으로도 가정 이루실 분들이 중요합니다. 언약 잡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언약을 잡는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그래 절대 계획 이 시대 문제 교회 문제를 놓고 절대 계획을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이 시대 증인으로 세우려고 이 교회 문제와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킬 때 사실은요 교회 문제 넘어설 이 힘과 비밀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교회 문제 뭐 교회가 좀 문제 있습니다. 뭐가 좀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막 여러 교회 문제 있으신 분이 많아요.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예요. 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잖아요. 저희 최세원 목사님이나 저는요 교회 목회자지. 저희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이요 저희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저도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러면 다른 목사님 모셔야죠. 그 목사님 강단에 서시겠죠. 그럼 그 목사님 중심으로 예사람교회 또 가겠죠. 무슨 얘기예요? 저나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교회는 또 다른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교회 막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누구 바라봐야 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놓고 만약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게 이게 부분을 보면은요, 막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듭니다.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요 적절하게 도와주시면 돼요. 왜? 전도하는데 방해 안 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성도님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전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믿는 건 1번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목사님 너무 막 경제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회 안 해요. 뭐냐 놀러 다녀. 돈 쓰고 다녀. 또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딱 좋은 게 뭐냐, 저는 이제 가끔가다 목사님들 중에 엄청 이제요 하나님 좀 나이가 젊으신데 일찍 불러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쫙 뒤에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 내용은 자세히 다 뭐 얘기 못 드려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과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다 이렇게 하면은 불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 중직자가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딱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이 비밀과 힘이 없으면요 잘 안 된다니까. 해석이 틀려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요 이 문제가 딱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이 응답이에요. 사무엘을 처음에 하나님 딱 데리고 오시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냐면은 홀로를 만드는 거예요. 홀로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희한해요. 엘리제 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침소에 누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몰라. 말씀 따라갈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타락한 엘리더라도 뭘 하게 하세요? 인턴십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지 모르니까 얘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앞으로 엘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만의 뭐가 있어요? 실제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전에 좀 얘기하면서 성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막을 누린다 무슨 얘기예요? 나만의 복음 누림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의 그리스도 붙잡는 성막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회막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집이나 내가 있는 회사에서 복음 누릴 줄 아는 장막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자립이라 그래요. 성막 시스템, 회막 시스템, 장막 시스템이 없으니까 혼자 복음이 안 누려지죠. 혼자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구원의 길 이렇게 하세요, 언약기도 이렇게 붙잡고 성구 붙잡고 주인 고백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실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회화하시라고. 그래서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상태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나의 근본 문제 인정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말씀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이 응답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말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복음 속에서 나옵니까? 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복음 속에 나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고 아니면 여러분 뭐 사람 만나고 가정에 갔는데 복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체질에서 내 옛날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되게 막 상냥하다가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말이 이게 좀 세게 나올 때가 막 있어. 그럼 제가 이게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다가 좀 그거 아니지 않냐. 근데 제가 약간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 옛날 장모님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이렇게 딸들 혼낼 때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제 12시가 통금인데 그 전에 안 들어가니까 전화를 딱 이렇게 하셨는데 내 옆에서 들었는데 와 그때요 심장이 저도 같이 쫄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세게 딱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각인된 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딱 그거 처음 딱 체험하는 날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 키워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요 그 제가 보니까 저 자유 장모님만 못해요. 그래서 다행이야. 근데 저는요 그거 딱 보면서 왜 그러냐면 되게 엄하게 크셨거든요. 그쪽에 딱 이렇게 바르게 딱 크셨거든요. 그게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사모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 저는요 말이 늦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 저보고 가끔가다 뭐 얘기하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하니? 저는요 저희 목사님 닮았나 봐요. 그래갖고요 바로 말을 안 하고 이게 징하고 좀 가만히 있다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정도 돼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하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체질이 그래요 이상하게. 이게 자동으로 오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뭐가 각인됐냐?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딱 되셔서 혼자 있을 때 복음 딱 누려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그 아까 36절에 있는 이 홈리아 비냐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문제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목사가 왜 저래? 왜 저 성도님들이 왜 저래? 왜 중직자 왜 저래? 왜 저분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 교회 안에서 시험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많이 역사할까요? 교회 바깥에 사단이 많이 역사할까요? 교회 안에 역사 더 많이 해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 몰라야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막 세상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복음 몰라야 뭐예요?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비복음적인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걸 뭐 현실 사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진실까지도 안 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리게 보는 거죠. 사실 언약궤가 왜 뺏겼습니까? 사실 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 이렇게 타락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뺏긴다. 하나님 분명 언약궤 뭐 뺏기고 앞으로 이제 엘리와 그 가문이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대까지 7장 2절을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언약궤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뺏어갔고 전쟁에서 이겨갖고 뺏어갔거든. 뺏어갔는데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 빨리 가져오면 되는데 또 안 가져와. 이것도 여기 굉장히 많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왜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많은 막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막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막 언약궤 가져오는데 막 문제 생기니까 막 두려워갖고 망갖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는 다윈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게 안 돼. 묵상이 안 돼.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홈리아 비너스가 창세기 3장 출신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아, 저 교회 안에 있는 저 목사님, 사역자, 장로님,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더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아니 사무엘상 7장에 사실 뭐 1절부터 15절 이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죠. 미스바 운동. 근데 이상해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위기, 문제, 블레셋이라는 위기와 문제가 있었다니까. 블레셋이 항상 쳐들었어요. 이 사람들 해양 족속에다가 막 배 타고 막 전 세계 그 당시 돌아다니고 얘네들이 막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있잖아요. 그 뭐 문자도 막 그 굉장히 발전돼 있고 굉장히 문명도 발전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막 철기 문화도 훨씬 빨리 썼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역발상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요 안에서 뭐 시너지 무경쟁. 자, 왜 제가 이거 써놓고 얘기하냐면 요 응답이 요 미스바 운동이 한 방에 다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요, 야 너네 우상 버려. 3절에 우상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뭐 해라? 3절 4절에 보니까 아스타롯과 이방신들 바알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들의 위기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갖고 전체가 하나님 알도록 하는 일을 안 하는데 이 미스바라는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성막, 회막, 요 아까 장막 얘기했는데 요 회막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성막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각자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려는 성막, 회막, 장막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뺏겼으니까 이게 언약궤가 중심이 돼갖고 성막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역발상을 한 거죠. 거꾸로 딱 본 거예요. 문제, 위기라고 봤는데 기회라고 봤어요. 오히려 이 위기 때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오히려요 시너지 무경쟁 이런 응답이 돼요. 왜냐면 쳐들어오니까 딱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오전에도 이런 얘기했죠. 회막운동이나 이런 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처럼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맞죠? 그것처럼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아니 쳐들어오면 블레셋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죠? 싸울 준비라는 게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해 와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길 그려. 아니 뭐 대책을 해결해야 되는데 복음을 붙잡아.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요 희한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여러분 큰 우레라는 건 뭐냐면 비와 번개죠. 맞죠? 우레는 비와 번개입니다. 근데 비와 번개가 친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거의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기에 비 오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거의 그렇게 잘 안 오고요. 건기가 많아요. 비가 잘 안 온다니까. 거기 가보면요 산을 가보면 산에요 막 물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면요 이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한마디로 산에.
그러니까 거기 물길로 물이 좌좌좌 내려가고요. 바닥의 길이 막 경사에 따라서 막 강이 생겨버려. 비가 오면. 블레셋 사람들 오는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데 나무도 없어. 피할 데도 없어. 그러면 번개 치는 대로 다 맞아 죽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우레를 발했다. 비와 번개 치니까 이제 혼비면 그 당시 그거는 완전 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꺾여서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자, 뭐만 했는데요? 안 싸워요. 싸우지 않고 무경쟁입니다. 싸우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요 싸우지 않아도요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면 어떨었다? 못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만 했는데요 교회 문제를 놓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보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을 낸 거예요. 어떤 답을 냈어요? 아,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지? 우리가 왜 어렵지? 이 질문하고 답을 낸 거예요. 그 답이 뭐였어요? 이 성막, 회막, 장막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성공하자. 그것만 딱 하고 역발상하고 근데 거기서 위기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너지 효과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겨.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십니까? 에벤 에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요? 에벤 에셀 뭐예요? 기념비를 써요. 기념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 기념비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제대로 드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된 우리는요 예배와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딱 눈만 뜨면 그리스도 복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요거 하라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뭐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뭘 줬다고요? 전쟁이 없어지고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예, 평화와 안식. 하나님이요 재창조를 주신 재창조. 재창조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사무엘 요 미스바 운동 하나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정리돼 버려요. 요때 일어났던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 이세가 누굴 키웠죠? 다윗.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가운데서 사실 언약 잡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계획을 붙잡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영적 사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좀 거꾸로 역발상해서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이 다 압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뤄요. 롬파리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얘기대로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뭐 했어요? 사무엘은요 뭐 여기다 적을게요. 서밋이 된 거예요. 서밋. 본인이 서밋 자리에 올라간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요 말이 이미 서밋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는 못 쳐들어왔다. 이런 모든 서밋 자리에 있었고 서밋 응답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에 막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한나처럼요 결론 날 때까지 무슨 결론이든 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안 흔들릴 때까지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적 사실만 딱 가지고 기도만 해도 거기에 안 건드려질 만큼 되면 성공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무엘이 요 응답까지 다 받아놨어요. 받아놓으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시대 바꿀 만한 응답. 여러분 문제 속에 뭐예요?
시대 바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왔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봐요. 문제 속에 응답이 있어요. 아니 사막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황무지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없고 광야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서 성막이 응답이었잖아요. 맞죠? 아니 여러분 성막을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먹을 게 나와? 네 만나 나왔어요. 만나. 먹을 게 나와요? 메추라기. 반석 쪽에 물 나와요. 밤에 추워. 뭐예요? 불기둥. 낮에 더워. 구름기둥.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문제인데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시대 밖으로 응답을 받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이 당했다. 그러면요. 문제 당하신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 왔을 때요 더 기도했어요. 사실 이 이후에요 요 미스바 운동 이후에 문제가 많이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지도자였는데 이 아들들이 돈을 받고요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한 거야. 한마디로 이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냐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근데요.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허락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는 왕 세워서 왕말 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요 요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5가지 노 응답을 주셨어요. Nobody, no way, no time, no where, no answer.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뭐 이런 응답도 있잖아요. 5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들은 뭡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진짜 참된 왕 중의 왕,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이 오실 건데 누구 혈통으로 오시겠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요 왕을 세운다고 할 때 규례를 몇 가지 가르칩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난 지속하겠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에게요 아말렉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좋은 걸 자기가 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순종 얘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염소와 그 제물에 기름 부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합니다. 도대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응답 받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려고 하는데 조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당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요 그때 뭘 준비해놨어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때 참된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응답을 받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누굽니까? 이세 아들 다윗. 1절부터 쭉 보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뭘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인과 문제 속에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 숨겨 놓으셨어. 저는요 이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묵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묵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왜 하나님 이 상황을 주셨죠?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나는 여기 왜 왔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죠?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여러분 딱 하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결론들이 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 하나님은요. 이 미스바 운동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새를 그리고 이새를 통해 다윗을 준비시킨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미스바 운동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장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요 맨날 어디 가요? 들판에 나가서 목동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못해 이제 뭐예요? 시를 쓰다 못해 뭐예요? 곡을 붙이고. 왜? 계속 기억하려고 찬양을 막 혼자 부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도 안 되게 막 수금 연주해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혼자 막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좀 득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곡이 아주 아름답게 되고 가사도 좀 더 이렇게 가다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73개를 만든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뭐 합니까? 제가 오전에 아까 얘기했던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이 시인하고 고백한 거를 자기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미션 1, 2 하면서 여러분이 그거 막 고백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게. 그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네.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속을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왕을 상징하는 다윗. 그래서 유다 왕국은 계속 이어졌죠. 하나님 왕권을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10가지 비밀 제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야 놀라워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메시지 이제 딱 정리를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사무엘은 참 응답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쫙 너무 쉽게 딱 연결돼요. 지금. 근데 사무엘이 평생 한 거 딱 보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요 혼자서 딱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막응답, 회막응답, 장막응답 여러분 진짜 이거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를 아는 거예요. 절대.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됐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지 절대를 아는 거예요. 절대. 만약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잖아요. 그럼 맨날 흔들려야 돼요.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뭐죠? 하고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말씀의 답을 못 내면 많은 것들에서 사건 속에서 흔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질문만 하고 계시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런 역발상도 하게 하시고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도록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사무엘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25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사무엘이 한 거는요 혼자서 하나님 말씀 딱 듣고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뭐예요? 영적 사실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딱 뭐 하는 거예요? 좀 질문하면서요 하나님 절대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자꾸 이게 묵상 얘기 드리면서 10가지 비밀 얘기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를 못 넘어서요. 마지막에 이건데 여러분 인생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 문제 있잖아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러면 거긴 답이 있다니까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죠. 답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는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딱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진짜 많은 것에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믿고 주인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 갖고 있어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믿고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 절대주권을 믿고 해보세요. 왜냐면 반드시요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맨날 얘기합니까? 사실은 답을 찾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이 시대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답을 찾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불신앙도 거기 안에 숨겨져 있고요. 오래된 문제들이 많고요. 막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것을 찾게 하려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막 난 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밑에 태어났지?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불만이 많았고 난 목사는 절대 안 될 거야. 제가 제일 싫은 게 목사였어요. 나는 모든 직업은 다 해도 난 목사만 안 할 거야.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딱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제가요. 옛날에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했던 제가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음 안에서 막 친구가 전도되고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에 성취되고 막 학업에 증거하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목사님들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럼 네가 해라.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은 건 아닌데 뭔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기쁜 거예요. 아, 그래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이나 저나 목사라고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도 하라고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근데 목사가 힘들거든요. 근데 복음을 하니까요, 복음이 끌어갔어요. 저희 형님이나 저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반드시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힘든 거, 여러분이 막 시달리는 거,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발상 해보세요. 좀 뒤집어 보세요. 왜 이런 집에 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거기 있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경제 공부 시키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경제 공부 시키는 시간표다 라고 하나님을 안 믿고요 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역발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죠?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너지가 안 되고 자꾸 뭐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되고 막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되고 문제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막는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역사를 못 봐요. 왜? 내 생각, 내 한계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믿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뭔지를 딱 알게 하세요. 아,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저는 제가 옛날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이요. 아, 그래서 이 시대 복음 전하라고. 아, 중독 있는 사람 살리라고. 아, 이렇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아, 이런 거 다 보게 하셨구나. 왜 이런 사람 나에게 많이 붙이셨지? 아, 진짜 개인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요 전부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래?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막 얘기하면 말도 안 듣고 막 말씀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끊임없이 개인하는 거예요. 다 저는요 개인화 되는 가운데 응답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개인화 진짜 언약 잡으세요. 제가 왜 괜히 말씀드리냐, 오래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었던 분들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 나 중심으로 살기는 이유 너무 깊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요. 주권 따라가셔야 돼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인생에 성령 역사하세요. 그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거 정말로 하시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강한 자 결박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큰 우레를 누가 바라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게 성전된 성막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막, 회막, 장막, 응답 누리며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면서 회사 일하는 것 같은데 이 축복 누리면서 회사 일하는 겁니다. 다 달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성막, 회막, 장막 누리는 여러분의 거점 시스템 만드세요. 저는요 너무 바쁘다.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3분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저는 화장실 정시 기도했어요. 이등병 때. 너무 좋아요. 예. 쪽잠 정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돼요. 저는요 막 그 토요일 날 주로 하는 제 정시 기도는 뭐냐면 밤에 이게 주로 밤 시간에 제가 한 새벽 2시 막 3시 자요. 왜냐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거 막 그 가지고 막 혼자서 막 전해보고 혼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막 적었다가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도 딱 이게 어느 정도 결론 나고 해도 그래도 놓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그 짧게 제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들어가요. 한 3분 4분. 뭐 하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없어요.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은혜밖에 없었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받게 없었어. 나에게 묵히지 않게